이제 우리 같이 한번 예배 준비해 볼까요? 죄송한데 주보 하나만 줄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맨날 주보 챙기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보를 안 챙기는. 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시험 기간인가요, 여러분? 주한이 시험 끝났어요? 내일 봐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럼 우리 함께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우리를 예배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함께 5절 말씀 읽읍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렇게 정의로운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인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한 번 더. 나의 가장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한 번 더. 내가 지쳐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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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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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시간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보에 여러분 기도 제목 적혀 있는데요. 주보에 기도 제목 적혀 있는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눈 감고 두 손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이신 주님을 따라 믿음의 여정 걷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말씀의 등불 되신 주님께서 빛 비춰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를 날마다 매일 성장하게 하는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앞날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진로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리교독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성찬은 왜 받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빵을 들어 감사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몸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몸입니다. 이 일을 거듭 행하여 나를 기억하세요. 잡수신 뒤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대들을 위해서 쏟는 피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함께 하시길 빕니다. 기독교 하면 이제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면서 기독교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고 그가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것을 믿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1차적인 내용인데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별 관심이 없나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전하는 이 소식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자체가 코미디고 넌센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인간이, 그렇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은 인간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살린 구원자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고 약 100년 뒤에 처음 교회의 지도자로 알려진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 이스라엘 학자, 유대인 학자겠죠. 이 유대인 학자와 만나서 대화를 한 내용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100년경에 했던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데 130년대쯤에 있었던 대화예요.
이 대화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학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그거를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볼까요? 유대인 학자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질문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당황스럽게 여기는 점은 당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에게 희망을 둔다? 말이? 십자가에 자기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자라고 희망을 둔다고? 이거 진짜 웃기는 소리다라는 거죠. 이게 언제적 이야기라고요? 130년경.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있었던 대화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향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구라다. 미친놈들이나 믿는 거다. 라는 도전은 언제나 있었어요. 2000년 역사 동안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과학적이지 않아서 미신을 잘 믿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를 믿었겠지. 라는 말은 완전한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립하지 않는 논리예요. 왜요? 현대인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 것은 현대인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예요. 왜죠? 왜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해석이 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잠깐 멈춰서 질문해야죠. 뭘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죠?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로 이끌어갑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일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하기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예수님 주위를 온통 뒤덮고 있는 그때에, 죽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는 그때에 말이에요. 우리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신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저기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다.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 영혼이 온통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께 괴롭고 몹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성경이 뭐가 있죠? 복음서라고 하잖아요. 복음서가 총 4편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편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때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괴로워하고 몹시 힘들어하셨다 라거나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판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반응을 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오직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십자가의 처형을 앞둔 그때에 예수님은 죽을 듯이 괴롭다. 내가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괴로워하실 일일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부활시키지 않나? 그렇죠? 그것도 3일 만에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잖아요. 죽어도 어차피 부활할 텐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은 신인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인가? 좀 모양 빠지지 않나? 얼핏 보면 타당한 질문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질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곧 죄. 따라해볼까요? 죄. 뭐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죄.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상상이 가나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죄, 그 죄가 도대체 뭡니까?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건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치세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소리를 아주 크게 내지르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뭘 위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충격적인 말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 우리의 죄가 여러분 이렇게나 끔찍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분이셨어요. 완전히 하나인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일 정도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 이런 말 하잖아요.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셨어요. 딱 붙어 계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이 관계가 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한순간, 딱 한 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요. 원수가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얼만큼요? 하늘과 땅만큼, 천국과 지옥만큼.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이의 거리가, 둘이 하나이셨던 분이 완벽하게 끊어져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무한한 거리만큼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라고요.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완전히 박살낼 만큼, 둘의 사이를 완전히 결별시키고 갈라놓을 만큼, 사랑으로 하나였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할 만큼 우리 죄가 끔찍하다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괴로움에 휩싸여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은 죽을 만큼, 아니 죽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을 앞둔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나한테서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건 예수님에게 죽는 것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요. 아버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죽기보다 하기 싫습니다. 제발 아버지, 그럴 수 있다면 이 일만큼은 제가 안 하게 해주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하기 싫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야, 해라. 그 일 해라. 학원 가라. 시험 봐라. 너는 그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일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때,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힘들면,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리잖아요. 싫어요, 엄마. 너무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것만 안 하면 안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절절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매달려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저만 충격인가요?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영웅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 히어로는 어떤 모습인가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쿨하게, 멋지게,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라도 세상을 구원하는 영웅, 아이언맨. 그런 영웅이 우리가 기대하는 영웅의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려요. 안 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가 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매달렸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바라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니 이렇게 말할 거였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왜 매달린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는 예수님의 오늘 이 겟셋마네에서의 기도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이해되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십자가가 가지는 그 의미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 인간이 감히 온전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걸 듣지는 못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라면서 십자가 앞에서 절레절레 고개 흔들면서 도망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이해가 안 되는 십자가, 말이 안 되는 십자가를 기독교는 2000년을 거슬러서 오늘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십자가를 버린다거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더 잘 되려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잘 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련되고 이성적으로 납득도 잘 되고 이해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거, 십자가, 그거를 기독교는 끝까지 붙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거기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소리요? 너는 이제 받아들여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돌리시고 모든 것을 혼자 책임지셔야 했던 이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이유, 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받아들여졌다. 안호수, 너는 이제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모두 인정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죠. 그렇지 않나요? 인정받을 만한 모습, 또는 누군가에게 리스펙 받을 만한 스펙,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는 어때요?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리스펙도 받고 사랑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잘난 모습을 계속해서 어필해야 되고, 스펙도 갖고 해야 되고, 자기소개서에다가 나를 합격시켜야 이 대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엄청나게 자기를 강조하죠. 사랑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왜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잘난 모습이 있어야, 남들보다 좀 더 내가 더 잘나야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쟁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내 자녀다. 어안이 벙벙해요. 왜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어디가 잘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습 그대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망쳐버린 그 끔찍한 죄의 모습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
너는 받아들여졌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 이 목소리를 만났던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남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말이 되지도 않는 그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펑펑 웁니다. 사랑하는 전주강림교회 중고등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도사님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세연이도, 세연이도, 은연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너는 받아들여졌다. 연우야, 너는 받아들여졌다. 주하나, 너는 받아들여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지금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립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하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갖춰라. 사랑받을 이유를 가져라. 인정받을 만한 스펙을 키워라. 그렇게 여러분에게 조건을 내걸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이미 사랑받은 자입니다. 기독교의 십자가가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맙시다. 스스로 자책하지도 맙시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친구들에게 인기가 없을까?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어요. 여러분은 이미 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예요. 이것을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받아들여졌다. 김준성, 너는 받아들여졌다. 권주한, 너는 받아들여졌다. 이채원, 너는 받아들여졌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이 기쁜 소식을 매일 매순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이 사랑 가득한 목소리가 여러분 마음에서도 울려 퍼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받아들여졌다. 한 번도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완전하게 받아들여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마음껏 사랑받는 자로, 사랑 많이 받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며 준비한 헌금 봉헌합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볼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께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사랑이 일하시는 곳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평화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눕시다. 여러분, 우리 사랑받은 자답게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과 사랑의 인사 같이 나눠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전주강림 중고등부 공동체 안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친구들과 선생님들 찾아가서 같이 인사 나눕시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해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읽어주세요. 1번, 2번, 3번 계속 나오는 광고죠. 그죠? 예, 그 다음 거 봐주세요. 우리 지금 수능 결과도 나오고 인데 우리 이번에 시험 본 친구들 손 세현님만 봤나? 세광이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크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십시다. 자,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석하고 여러 사람 도움받아서 해석하면 될 거고 그런데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어려운 과정을 한번 끝냈다는데 여러분 정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잘 하셨습니다. 자, 5번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거죠? 네, 믿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6번, 7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정기총회를 준비를 해서 같이 축제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할까요? 전도사님? 회장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 회장님 나오십니다. 고3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박수 크게. 자. 안녕하십니까. 전주강림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박세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전주강림 중고등부 학생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회장 서세현님, 총회 안건과 의사일정 보고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 서세현입니다. 이번 정기총회 안건은 총 2가지로 안건 1, 2026년 학생회 신임원 선출의 건,
안건이 2026년 중고등부 공동체에 바라는 점입니다. 오늘 정기총회 의사일정은 먼저 안건 1을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안건 2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임원과 신임원 간 인사 및 기념 촬영과 구임원의 마무리 인사로 의사일정을 끝맺고자 합니다. 두 가지 안건과 의사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이름과 함께 동의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세광님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이름과 함께 제청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안세현님 제청해 주셨습니다. 안건 1. 2025년 학생회 신임원 선출의 건 진행하겠습니다. 신임원 선거는 회장, 부회장 선거, 총무, 서기 선거로 총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각 선거에서 다득표를 받은 후보가 각각 회장, 총무로 선출되고 차순위 득표자가 각각 부회장, 서기로 선출됩니다. 먼저 회장, 부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회장, 부회장 후보를 받겠습니다. 후보 추천은 지원과 추천 모두 가능합니다. 회장, 부회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현 학생 말씀해 주세요. 안준성 추천합니까? 안준성 학생, 안세현 추천합니까? 또 추천이나 지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회장, 부회장 후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자부터 회장으로서의 다짐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아, 아. 네, 후보가 된 만큼 만약 당선이 된다면 지금보다도 더 풍요로운 중고등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중선님보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 부회장 투표를 진행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2026년 학생회 회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 후보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 반으로 접은 후 앞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는 한 사람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회장, 부회장 개표를 진행합니다. 개표는 서세현 부회장, 송현빈 선생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개표 후에는 바로 이어서 총무서기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 안준성이 12표로 최다 득표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안세현이 차순위 득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은 안준성, 부회장은 안세현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원 인사는 총무서기 선거 후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총무서기 후보를 받겠습니다. 후보 추천은 지원과 추천 모두 가능합니다. 총무서기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현 학생 말해주세요. 안세현 학생 또 있습니까? 안현수요. 또 있습니까? 호수 추천합니까? 호수 추천합니까? 문건우 학생이요. 그럼 이렇게 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서기 후보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번 후보자부터 총무로서의 다짐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모르지만 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선이 되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면은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서기 투표를 진행합니다. 회원분들께서는 2026년 학생회 총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후보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 반으로 접은 후 앞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는 한 사람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총무 서기 투표를 진행합니다. 개표를 진행합니다. 후보 안현수가 7표로 최다 득표를 받았고 다음으로 후보 문건후가 차순위 득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중고등부 학생회 총무는 안현수, 서기는 문건우 학생이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원 인사하겠습니다. 2026년 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는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뽑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전 회장님보다는 못하겠지만 더 나은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을 아래 두고 일한다니 너무 기쁩니다. 네. 이 상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뽑혔으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가 되었으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제 들어가 주세요. 이제 안건 2번 2026년 중고등부를 위한 제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주강림 중고등부는 2025년 올 한 해 겨울 수련회와 여름 수련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며 중고등부 공동체원 모두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배 후에는 반별 모임 교제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은 어떤 책인지를 함께 배웠습니다. 더하여 오후 시간에는 입감계 시간을 통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소리내어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6년 더 나은 중고등부를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중고등부 학생의 일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중고등부, 더 재밌는 중고등부,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중고등부를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이에 중고등부 학생의 임원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합니다. 1.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서로 인사하기. 2. 예배 때 자리를 반별로 앉는 게 아닌 학년별로 섞어서 돌아가면서 앉기. 3. 찬양단 싱어, 예배위원 등 중고등부 예배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기. 3. 4. 수련회 같이 학생들이 서로 친해지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생각해보기. 이 의견들에 대해서는 찬반을 묻지 않고 이에 대한 총 회원분들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의견들에 대한 생각과 이 외에도 중고등부 공동체를 위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의견 1번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다시 1번부터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1번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2번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3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4번 내용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면 모든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이 2026년 중고등부를 위한 제안에 대한 의견 나눔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세현 부회장, 회의록 낭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안건 2개가 있었는데요. 안건 1에서는 이제 후보로 안준성, 안세현이 추천되었었고 회장, 부회장 후보로 안준성, 안세현 추천되었었고 총무서기에서는 이채원, 안현수, 문건우가 추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 1의 동의는 서세광이 했고 제청은 안세현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 부회장 후보 투표에서는 안준성 후보가 12표를 득표했고 안세현 후보가 1표를 득표해서 안준성 후보가 회장, 안세현 후보가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총무서기 투표에서는 이채원 후보가 2표, 안현수 후보가 7표, 문건우 후보가 4표로 안현수 후보가 총무가 되고 문건우 후보가 서기가 되었습니다. 안건 2에서는 모든 의견들이 모두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회원들께서는 2025년 정기총회 회의록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은 이름과 함께 동의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준성님 동의해 주셨습니까?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시는 분은 마찬가지로 이름과 함께 제청합니다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세광님 제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고등부 정기총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폐회 선언 이전에 2025년 학생회 임원으로 수고한 임원들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학생회장 박세현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 학생회가 4명인데 무려 2명이 결석하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말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년 동안 믿고 따라와줘서 감사드리고요. 잘했다고는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신학생회 임원들 말도 잘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학생회 부회장 서세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회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오히려 서기였을 때보다 한 일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 중고등부에게 죄송한 것 같습니다. 이제 2026년 학생회 임원들은 2025년 학생회 임원들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믿고 따라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중고등부 정기총회를 마칩니다. 서세현 부회장의 기도로 폐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정기총회로 인하여 새로운 학생회 임원과 이제 떠나가는 학생회 임원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2026년 학생회 임원들이 이 중고등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이 중고등부가 학생회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